리딩 지저스 206일 요한복음 5에서 8장까지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5장 아들이기에 가지고 있는 아버지의 권세. 베데스다 연못에는 천사가 가끔 내려와 물이 요동하게 될 때 가장 먼저 연못에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이든 치료받게 된다는 전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연못 주변에는 병이 낫기를 기대하며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모인 환자들로 가득했습니다. 예수님은 그중 38년 되어 아무런 소망이 없는 환자를 보셨습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가셔서 낫기를 원하느냐고 물었으며 곧 그를 고쳐주셨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일이 벌어졌음에도 예수님의 대적자들은 이날이 안식일인 것을 트집잡아 예수님을 공격했습니다. 이후 예수님은 베데스다에서 고침받았던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 사람은 아마 자신이 고침받은 그것에 만족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그를 향해 영적으로 고침받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그때 그가 자신의 죄를 사해달라고 은혜를 구했으면 구원을 얻게 되었을 텐데 그는 그러지 않고 오히려 유대인 지도자들에게 찾아가 자기를 고쳐준 자가 예수라고 말하며 예수님의 상황을 나쁘게 만들었습니다. 베데스다에서 환자를 고치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권한인 심판과 구원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한 존귀와 영광 그리고 권세와 능력을 가지셨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공경하지 않는 것은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하지 않는 것입니다. 반대로 예수님을 하나님과 동등되게 믿고 따르는 자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영원한 생명과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게 될 것입니다. 6장 하늘에서 내려오신 생명의 빵.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권세를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 자기 백성을 먹이심으로 사람들 앞에 나타내셨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예수님을 놀랍게 여기며 이스라엘의 독립과 자유를 가지고 올 정치적 메시아로 오해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예수님은 민족주의적인 열망과 광기에 사로잡힌 사람들을 피해 한적한 곳으로 떠나셨습니다. 날이 저물고 제자들은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게 되었습니다. 거센 바람이 불었기에 밤새 노를 저어도 얼마 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예수님이 어둠 속에 등장하셨습니다. 제자들은 당연히 겁에 질렸습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다가오셔서 그들과 함께 하셨고 호수 건너편 땅으로 이르게 되었습니다. 전날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 배를 채웠던 무리들이 다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이들은 사람의 생명을 유지해주는 음식과 같이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여전히 오해하고 있었으므로 여전히 물질적인 체험을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들의 바람을 들어주지 않으셨습니다. 사람이 찾아야 하는 것은 순간 배를 불리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내려오셔서 참 생명의 빵이 되신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7장 외면당하는 하나님의 아들. 이미 유대 지도자들에게 미움을 사고 있었던 예수님은 갈릴리에 당분간 머무셨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죽음을 두려워하신 것이 아니라 아직 죽임당할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직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았던 예수님의 동생들은 초막절이 되면 다 예루살렘에 가야 되는데 왜 이런 변방에 머무르고 있냐고 조소했습니다. 명절이 되었는데 예루살렘에서는 예수님이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의아해 했습니다. 하지만 명절의 중간쯤에 비밀리에 예루살렘으로 오신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셨는데 정식 율법 교사 교육을 받지 못했던 예수님이 너무나 사람들 앞에서 능수능란하게 말씀을 전하시는 것을 보고 그동안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어왔던 많은 사람들은 더욱 놀라워했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사람들을 놀라게 할 정도로 말씀을 가르칠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이 가르치신 교훈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나왔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놀라운 예수님이 과연 어떤 자인지에 대한 이런저런 논쟁들이 계속되었고 유대 지도자들은 더더욱 예수님을 미워했습니다. 8장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 예수님에 대한 공격이 계속되는 중에 사람들이 이번엔 예수님을 트집잡기 위해 한 여인을 붙잡아 왔습니다. 가늠하다가 잡혀온 여인에 대한 처분에 관한 건을 가지고 예수님께 찾아온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여인을 놓아 주어야 한다라고 말하면 예수님은 모세의 율법을 어긴 자가 되고 반대로 여인을 율법대로 죽여야 한다고 말하면 이들은 예수님을 로마에 고발할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의 의도를 아시고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는 완전히 다른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이를 듣고 모두 여인과 예수님을 남겨두고 떠났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십니다. 비단에 거하는 사람은 가늠하다 붙잡혔다가 용서받은 여인처럼 완전히 새로운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새로운 생명과 더불어 새로운 생명에 걸맞는 삶으로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따라가는 자는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자유하게 하시는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참된 생명은 옛날 아브라함보다 더 먼저부터 계셨던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땅을 살면서 예수님을 믿기가 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영광을 보게 해주신 놀라운 은혜에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길 원합니다. 기쁨으로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기를 소원합니다. 여전히 세상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조롱하지만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길 소원하고 또한 기대합니다. 주님, 우리를 당신의 선하신 뜻대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